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동역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영국 감리교 부흥운동 속에서, 또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 속에서, 그리고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음은 혼자가 아닌 동역을 통해서 전파되고 동역을 통해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혼자가 아닌 동역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었고 동역을 통해 부흥이 일어났다. 아멘. 여러분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셔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10절에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또 12절의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여러분 어떻다라는 겁니까?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패한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젓가락 하나 부러뜨리는 거는 쉽죠? 연세가 70세 이상이신 분들도 나무젓가락 하나는 부러뜨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두 개는 어떨까요? 두 개는 조금 힘들지만 두 개도 힘내면 부러뜨릴 수 있죠. 그런데 세 개면 어떨까요? 세 개면 굉장히 부러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무젓가락이 5개다.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는 차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는 어떤가요? 종이 한 장 찍는 건 일도 아니죠. 그런데 종이를 5번 접고 10번 접은 후에 찢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악력이 아니면 찢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에 혼자 일을 하게 하지 않으세요. 2명이서 3명이서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시키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동역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고서는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조적으로 인간 홀로 있는 상황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여자를 남자를 위한 보조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드셨죠. 왜 갈빗대였을까? 성경이 그걸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7세기 영국의 목회자이자 탁월한 신학자인 매튜 헨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능가하도록 그의 머리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그에 의해서 짓밟히도록 그의 발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와 동등한 존재가 되도록 그의 옆구리로부터, 보호받도록 그의 팔 아래에서, 그리고 사랑받도록 그의 심장 가까이에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셔서 둘이 함께 동역하게 하신 것인데, 이것은 비단 남편과 아내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들어지신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인간관계의 전체에 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서로 돕는 존재가 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로 사람인자 아시죠? 사람인자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서로 기대어 있잖아요. 홀로 서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서로 돕는 존재로, 동역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에도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낼 때에 모세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모세 곁에는 그의 형 아론이 함께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혼자 복음을 전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 사역들을 동역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도 둘씩 짝지어서 보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혼자서는 넘어질 수 있으니까. 넘어지면 누군가 일으켜줘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씩 짝지어서 보낸 겁니다.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3번의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갔는데 첫 번째 전도여행할 때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갔어요. 혼자 가지 않았다고요. 두 번째 전도여행 때는 실라와 함께 했어요. 그리고 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디모데가 합류하였고 또 여러 동역자들이 함께 합류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름 뒤면은 파리 올림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도 탁구 좋아하시는 분이 많으시는데 탁구가 여러분 1대1 개인 스포츠이기도 하지만 2명이서 한 팀을 이루어서 복식 경기를 하죠. 배드민턴, 테니스, 많은 경기들이 개인 종목도 있지만 여러 명이서 하는 단체 종목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팀워크예요. 팀원들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함께 동역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어떤 선수는 공격을 잘하고 어떤 선수는 수비를 잘하고 서로 콤비 플레이가 잘 맞아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에 개인 혼자가 아닌 2명이서 여러 명이서 함께 그 일을 동역하여서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감리교 부흥운동을 일으키신 존 웨슬리 목사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역시 혼자 사역하지 않았어요.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사역했어요.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죠. 달란트가 달라요. 그래서 서로가 보완해주고 서로가 합력할 때 시너지가 나는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글을 잘 쓰고 설교를 잘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회 때에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음악의 달란트가 있었어요.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평생에 6,500곡의 찬양을 지었습니다. 대단한 오르간 연주자였어요. 그 당시에 이 감리교 부흥운동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설교를 듣고 회심했다면 두 사람은 찬송을 듣고 회심했다. 그만큼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찬양과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쳤다라는 것이죠. 당시 영국의 성공의 국교회에는 성도들이 찬양 부를 만한 그런 찬양이 없었대요. 성가대에 그 성가만 있었는데 그 성가도 라틴어로,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만 불렀지 일반 성도들은 찬양을 하지 않았대요. 찬양을 할 수 없었답니다. 찰스 웨슬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시를 짓고 그 곡에 맞춘 작사를 하여서 당시에 널리 알려진 민요, 널리 알려진 노래를 사용해서 찬송가를 만들었고 집회 때마다 함께 모일 때마다 함께 그 곡을 부르고 찬양하고 함께 예배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지은 찬양이 아주 많습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이 가사를 쓴 거예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전부여 의지 없어, 다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지은 찬양이에요. 오늘 여러분 388장 부르지 않았습니까?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이 찬양도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함께 이 집회 가운데에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지은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마음이 감동이 되고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그 열려진 마음 가운데에 옥토처럼 된 그 마음 가운데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전했던 복음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심겨져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후에 여러분, 미국이 많은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감리교인들이 미국으로 많이 건너갔습니다. 제가 그랬죠? 5명 중에 1명이 감리교인이었다고? 미국에는 3개의 정당이 있다. 민주당, 공화당, 감리교. 그렇게 말할 정도로 감리교가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 미국에 여러 차례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1차 대각성 운동, 2차 영적 대각성 운동, 3차 영적 대각성 운동, 이렇게 이 시대적으로 구분을 짓는데요. 특별히 3차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 무디예요. 여러분, 무디 들어보셨죠? 이 무디가 대단한 설교가였는데 그런데 무디도 혼자 사역하지 않았어요. 아이라 생키라는 찬양 사역자와 함께 동역을 하였습니다. 무디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무디가 경제적으로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서 초등학교밖에 나오질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를 지나가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일을 하였는데 그가 이제 17살 때 막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에는 외삼촌이 운영하는 구두 가게에서 구두 판매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디가 아주 말솜씨가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구두를 너무너무 많이 잘 팔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다니고 있던 교회학교 선생님이 무디를 찾아왔습니다.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교회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이 무디를 신방을 한 거예요.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를 다니지 않고 일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무디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신방한 거예요. 이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선생님이 무디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따뜻한 목소리로 무디에게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무디가 그 자리에 마음에 감동을 얻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디가 그 마음에 내가 깨달은 주님의 사랑, 이 주님의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뜨겁게 임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디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17살, 이제 고등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는 무디의 마음 가운데에 너무나 그 마음에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카고의 빈민가에 방황하고 자기처럼 학교 못 다니고 형편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여서 무디를 통해서 교회 학교가 놀랍게 부흥해서 무려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1,500명이 되었었대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전도하여서 교회 학교 1,500명으로 부흥시켰다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나요, 여러분? 이 무디가 자기가 성공적인 그런 사업가로 시카고에서 성공을 하게 돼요. 자기가 구두를 이제 자기가 판매하고 자기 회사를 가지고 자기 가게를 하면서 구두 가게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그가 이제는 사업을 접고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전도하고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 일에 굉장한 열심을 다해요. 이 교회 학교 아이들, 그 당시에 미국이 남북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고아들이 많아지잖아요. 이 아이들을 교회에서 돌보고 이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래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직접 찾아와서 무디를 격려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YMCA, 이 기독 청년들을 위한 YMCA에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YMCA에서 바로 아이라 생키라는 CCM 찬양 사역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아이라 생키가 얼마나 찬양을 은혜롭게 잘하는지 우리 같이 함께 동역하자고. 그래서 무디와 생키가 함께 동역을 해서 함께 그 집회에 아이라 생키가 찬양을 인도하고 함께 모인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무디가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부흥이 미국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존 웨슬리가 말씀의 은사가 있었고 동생 찰스 웨슬리에게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동역했던 것처럼 무디와 생키가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이 생키는 감리교인이었는데 아주 찬양을 잘하고 또 작곡가였어요. 찬송가 214장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생키가 지은 찬양이에요. 그래서 서로 콤비가 되어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시카고와 미국 전역을 다니고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어요. 이 아이라 생키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당시 미국 남북전쟁 당시 아이라 생키도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아이라 생키가 이제 보초 근무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초 근무 쓰면서 찬양을 했는데 이 적군이 그때 아이라 생키를 죽이려고 멀리서 총구를 겨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총을 쏘려고 할 때에 아이라 생키가 부르는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경계 근무를 보초 근무로 쓰면서 생키가 이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적군이 그 소리를 듣고 차마 쏠 수가 없었대요. 자기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즐겨 부르던 노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차마 쏠 수가 없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전역하고 나서 배를 타고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하는데 어디서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근데 그 목소리가 똑같은 목소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면서 당신이 누구시냐고. 저는 아이라 생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 남북전쟁 당시에 내가 당신을 쏴 죽일 뻔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이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즐겨 부르던 노래여서 내가 쏠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얘기를 나누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부둥켜 안았다라는 거예요. 이 무디와 생키가 함께 집회를 할 때에 많은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학생이었던 게일이라는 청년이 여름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강사로 온 무디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선교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그래서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YMC 후원을 받고 선교사로 떠나게 됐는데 그가 선교사로 온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25살에 조선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40년간 이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연동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철로 역정을 한글로 번역하고 반대로 우리나라의 고전인 춘향전, 구운몽을 영어로 번역하여서 한국 문학을 세계에 알리는 데에 많은 공을 세웠어요. 이 25살 청년인 게일이 우리나라로 출발하기 전에 무디가 기도해 줬습니다. 조선으로 떠난다고 담대하게 마음을 갖기라. 자네를 위해 내가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자네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 게일뿐만 아니라 무디 집회 때 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일본으로, 우리나라로, 중국으로, 인도로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자원했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었지만 이 무디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디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가 얼마나 엉터리로 말하는지 나도 잘 압니다. 문법도 틀리고요. 나는 무식한 촌사람입니다. 하지만 문법에 맞게 교양 있는 말을 하는 당신은 지금까지 몇 명이나 예수님께 인도했습니까? 그렇게 말했답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생키와 함께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할 때에 더 큰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동역의 열매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됐고 동역의 열매로 복음이 전해졌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같은 속회에 있는 속도원은 동역자예요. 같이 선교회에 있는 선교회원들도 동역자입니다. 같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만나는 성도들도 동역자예요.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일에 우리 모든 신갈교회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로 동역하고 관심으로 동역하고 함께 헌신으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영아부, 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자녀들 중에서, 우리 손주들 중에서 아이들이 없을지라도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내가 뭐 도와줄 일이 없냐고 그렇게 여러분 함께 동역에 섬겨주시길 바라요. 우리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금요기도회 끝나고 10시 반에서 11시 반에 모여요. 그 밤에 지금 2달째 모이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일정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함께 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에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또 후원으로 동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그 동역의 열매로 많은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접 갈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로 후원으로 동역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태국 단기 선교를 통해서 뿌라웨 지역에 뿌라웨 감리교회가 개척되어서 이제 함께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이를 위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가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